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비가 많이 왔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많은 비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좋죠? 예. 제가 찬양이 좋다고 할 때는 그 화음을 잘 맞춰서가 아니라 찬양 가사의 내용이 이 설교하고 딱 맞을 때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도둑 맞은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고요. 조금 바꿔 말하면 오늘 찬양의 그 내용을 설교하면서 풀어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그 모양새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는 제가 다 받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 뒤에 한참 뒤에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약간은 부담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야 향기가 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삶의 원리에 가까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원리에 가까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두 장에 걸쳐서 비교적 길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4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40명이 넘는데 그 왕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절씩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 왕들이 대부분인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두 장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왕은 죽을 때까지 다스리니까 39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8살 아이, 코올릭의 아이가 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어머니가 뒤에서 섭정을 좀 많이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요시야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대로 8살에 이제 왕이 되어서 어머니가 섭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640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하고는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31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9살에 애굽 왕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할 때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39의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31년간 통치를 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길게 통치했던, 기록을 세웠던 왕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그 최장기 그 통치 기간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시야 왕으로, 유다의 10대 왕인데 우시야 왕은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아마 이 우시야 왕보다 더 길게 통치를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 중에 이 요시야 왕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칭찬이죠. 역사가들이 요시야 왕이 최고다, 역대 이스라엘의 왕 40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로 평가를 해줍니다. 다윗보다 더 멋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다윗은 영토를 넓게 만들었고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 왕이었던 반면에 이 요시야는 다른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의 위대한 업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소개하면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부인이 1000명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 가져왔던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고 자기가 섬겼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섬기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은 이방 신들이 그냥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가 이제 500년 이상 지나고 600년이 이제 될수록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섬겼던 우상을 요시야 왕 때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은 그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열왕기하 23장 자체가 요시야 왕이 우상을 하나씩 없애는 장면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없앤 게 뭐가 있냐면은 신접한 자, 점쟁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없앴습니다. 드라빔과 우상을 없앴다. 가증한 것을 없앴다. 드라빔은 뭔가 하면은, 우상은 이제 산당에 가면은 아세라 신상이 있고 또 다른 여러 우상들의 이제 상들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드라빔은 그것을 가정용으로 그리고 여행용으로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다닐 때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가정에서도 한쪽 방 구석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런 그 조그만한 우상들을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가정에 이 드라빔이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신전의 우상들을 다 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증한 것들을 다 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이루었던 업적 가운데 하나였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명절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500년이 지나도록 6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기념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때가 유월절 명절을 지내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수백 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듣고 난 뒤에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때가 요시야 왕이 26살 때였다고 합니다. 26살 때 이렇게 강권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다 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유월절 제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참된 제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500년이 넘도록 600년이 넘도록 제사를 지냈었죠. 그러나 우상 앞에서 드렸던 제사 아닙니까? 그 잘못된 제사를 이제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이 요시야가 이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루터가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했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조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순서를 살펴보면은 요시야가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명령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죠. 성전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이상 방치해 놓고 거기에서 다른 짓들을 이제 많이 하니까 성전이 많이 한쪽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고쳐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헌금을 조금씩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 돈을 다 너희한테 줄 테니까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이 그 돈을 가지고 무너진 이 성전 곳곳을 보수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이 우리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있는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이 되었다. 다시금 발견이 되었다. 우리에게 다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신명기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명명을 했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대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주고 서기관이 왕 앞에 와가지고 그것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왕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1절이 중요하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한 말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삶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남의 옷을 찢으려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남의 옷을 찢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옷을 찢으려고 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더 갈등이 있을 때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나의 옷을 찢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원리는 그 원리를 벗어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왜 그 원리가 내가 옷을 찢는 데부터 문제 해결이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원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나의 옷을 찢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옷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옷이 어떤 옷인가, 내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옷을 먼저 찢으려고 하는 자들은 내 안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남의 옷을 찢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예배를 매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쌍방의 잘못으로 야기됩니다. 100대 0은 없습니다. 간혹 교통사고는 이제 TV도 보니까 누구 잘못이냐 할 때 100대 0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은 100대 0은 없습니다. 50대 50이든지 60대 40이든지 70대 30이든지 80대 20이든지 그리고 90대 10이든지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90이고 이 사람이 10이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이 9고 당신이 10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보이는데 90을 잘못한 사람은 10 잘못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10을 잘못한 사람도 모두가 다 90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못하고 한 사람만 잘못을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특히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들은 양방의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내 남편이 좀 들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연락해서 3부 예배 오라 그럴까? 유튜브를 캡처해가지고 보내줘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을 잘못했건 90을 잘못했건 상대방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인가?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옷을 먼저 찢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럼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만 손해보게 해요. 그쵸? 저 사람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늘 남들의 옷을 찢으려고 하는데 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 옷을 찢어요. 그럼 나만 손해 아니에요? 둘이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됩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만 손해를 보면 됩니다. 그냥 그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야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옷을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내 옷을 찢어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시잖아요. 말로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전지전능이라고 고백하는 그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옷을 찢을 때 그분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삶을 보여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 원망이잖아요. 다 원망.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내가 다 뒤집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이 시편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시편의 원망 뒤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부모님들도 이제 요양원 많이 계시는데 요양원에서도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도 싸우시고 조그만 일 가지고도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도 힘드셨는데 인간관계가 요양원에서도 힘드신 거예요.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 이제 모든 것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원리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죽기 전날까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문제 풀어야 합니다.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도 평안하고 남들에게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또 옷을 찢을 수 있을까? 언제 나의 옷을 찢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 할 때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 또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무너진 곳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대역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을 우리는 늘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럴 때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학교 매년 참여를 했고 스튜던트도 갔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나요? 우리 안에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지저분하게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혼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쫓아가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내 옷을 찢을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나의 이 성전된 내 몸을 보수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들리게 됩니다. 너무 비약된 해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제일 먼저 돌밭에 씨를 뿌려요. 씨가 자라질 않습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죠. 다 올라가다가 가시나무가 다 이렇게 막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성전인데 여기가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좋은 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20년 정도 된 사진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장대현 교회죠.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게 조선 반도를 휩쓸고 지금 한국의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장 보여드리면 계속해서 옆교회 이렇게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평양 이 부흥운동은 물론 그 이제 전에 원산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평양까지 이제 가서 막 집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1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집회를 할 때 한 3일 저녁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도 잘 안 하고 저녁 집회만 3번 하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요즘 교회들이 하는 이제 집회인데, 옛날에는 2주간 했습니다. 열흘 혹은 2주간.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집회를 할 때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옛날 역사학자들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매일 뜨거웠던 게 아니더라고요. 뜨거운 날도 있고 냉랭한 날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장대현 교회의 그 장로님이셨답니다.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를 드리던 중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말씀이 자기를 흔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1년 전에 친구가 죽었는데 그 죽은 친구의 재산을 하다가 그 죽은 친구의 재산 얼마를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교사님이 기록을 했는데 당시 미화 100불이었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그래요.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큰 돈이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졌다.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합니다. 장로님이 회개를 하니 거기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000명이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사람을 돌아가고 남아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600명이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600명이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입니까? 다 자기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죄를, 자기 옷을 찢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대성령의 사역이 한반도를 휩쓸게 되지요. 그 현장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조지 맥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이 돼서 조선에 오신 장로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 현장에, 장대원 교회 현장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북장로교로 서신을 보내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원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성령의 권능과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도 이번 장대원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소문이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의 부흥 운동도 세계로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지 맥튠 우리 선교사님은 피할 바가 못 됩니다. 장대현 교회의 평양의 이 성령 운동은 피할 바가 못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것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듯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요즘 괴로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혹 관계가 깨져서 힘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원리는 단언컨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남의 옷을 찢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옷을 먼저 찢으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의 옷이 아닌 내 옷을 먼저 찢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찬송의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